자신도 입신양명 출세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도 몰락하고 가문도 무너지게 하고 나라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별로 부각되는 인물이 아닌데 자녀는 크게 이 부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는 크게 부각되는 인물인데 자녀는 또 별로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일으킬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막상 도리어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뜻밖의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서 좋게 평가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저, 패배자,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뜻밖의 자기도 세상에 나타내고 가정과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에 성과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도 세워지고 가문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 이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과 엘리 제사장,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였지만 태어날 사무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나의 남편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산다 그래서요.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그랬어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람의 가문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조상을 쭉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은 아들이
셋째, 넷째.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단말이에요. 근데 이 엘가나 이 사람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마치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 가문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그러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6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의 후손이 엘가나. 엘리 제사장은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족보상으로는 엘가나나 엘리나 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 근데 엘르아살의 후손 엘가나는 평범한 레위인이었어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를 가지고 보면 업적을 가지고 보면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보면 엘리의 가문이 더 융성 발전할 것 같아요. 번영할 것 같아 보여요. 이게.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지만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엘가나에게 무슨 가문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의 가문은 몰락해버립니다. 겉으로 가시적으로 성과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몰락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몰락해요. 전쟁에 가서 전사해요. 이게. 홈리는 아마 아들이 없이 죽은 것 같아요. 이게. 비느하스는 유복자가 있었어요. 전사하였을 때에 그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거꾸로 들어서 즉사했어요. 이 비느하스 이 사람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렇게 말하고는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그 유복자의 후손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놉 땅의 아히멜렉이에요.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가 그때의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 처음 죽이잖아요. 75명을 죽여요.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하는데 신하들은 제사장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가문의 사람 75명을 죽입니다. 그때에 구사일생 빠져나간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에게 찾아가서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이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섭니까? 솔로몬의 대적 아도니아 편에 서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왕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아비아달을 숙청합니다. 죽이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려울 때에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공은 있거든.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귀향시켜 버립니다. 두 번 다시 중앙 예배하는 일에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몰락한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가 그곳 출신이에요.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렇게 몰락해 버렸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시대의 영적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그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죄를 지을 때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치워버려요.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고기 삶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야 먹어야 됩니다. 시끄럽다 내놔. 그렇게 먹어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물까지 침범해버렸어요. 제사를 망쳐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몰락해버려요. 반대로 엘가나는 평범한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매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 때는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의무의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매년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3대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제사예요.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3대 절기는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매년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전 가족이 가야 돼요. 남녀 불문하고 전 가족이. 다윗도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서원을 해버렸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었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서원을 해버렸으니까. 그 딸이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산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그러고는 한 달 뒤에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딸을 생각을 해서 그 해가 되면 그 날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그게 매년제예요. 율법에 언급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 엘가나는 전 가족이 그런 날을 빙자해서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가문들은 제사를 망쳐버리는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진실과 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엘리는 가문이 몰락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문은 크게 번성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가문은 번성한다.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세워주셔서 지금은 평범한 가정과 가문일지 모르지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미래의 자손들의 시대에는 크게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헌신합시다.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남편 엘가나, 아버지 엘가나는 자기만 예배한 게 아니었어요. 전 가족이 데리고 심지어 거기는 첩도 있었고 첩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가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족 모두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식사할 때에 그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린 그 음식을 가지고 한나에게도 주고 첩 분인나에게도 주고 첩의 자녀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제물의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같이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그런 일에 자기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른 아버지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런 영적 책임을 하지 않았어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겠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 여러분 인도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위와 현재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예배자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들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조되는 인물이 브닌나와 한나예요. 이 사람은 부인이 2명이어서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부인이 일부 다처져 있었어요, 이게. 아마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다 하는 걸 보아서 아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자식을 낳으려고 브닌나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었잖아요. 여기에 이 브닌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엘가나의 가문은 장차 브닌나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질 거라고 예측이 돼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짐작되잖아요. 그런데 엘가나의 가문은 역대상 6장의 이 족보를, 조상들 후손들을 족보를 보면은 사무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비교되는 사람이 이 사무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않았을 때예요. 누가 봐도 엘가나의 가문은 자식이 있는 브닌나와 브닌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브닌나는, 왜 브닌나의 자식들은 엘가나의 가문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어요? 브닌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아브라함, 사라의 몸종,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 가정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하나 두자, 씨바지를 하나 가지자. 마침 애굽 여자 하갈이 있는데 젊어.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족보를 이어가라.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하갈이 뭐예요? 자기 여주인 사라를 구박을 했어요.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림이 똑같아요. 야곱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서로 자매지간이잖아요. 이게. 남편 빼앗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사무엘상 1장의 브닌나와 한나의 이 에피소드는
바로 이런 걸 보여줘요. 이게. 더구나 한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자녀를 둔 분인나를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이 세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성과 없는 한나를 구박하고 멸시한 사람에게 가문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자기의 가시적인 성과와 업적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가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자. 자기는 자식을 낳았으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이게. 그러면 한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근데 무시, 멸시, 구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한나는 자기가 이런 구박과 멸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화가 나지만은 잘 참아서 그래서 브린나에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게. 상대방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구박하고 핍박하는데 거기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여인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여자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여자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 한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기쁜 자리가 아니었어요. 매년제를 드려서 분깃을 받을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 구박하고 멸시하잖아. 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와 축복의 음식을 먹는 자리조차 한나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성전에 와서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집도 성전도 한나에게는 슬픈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다듬어 버리셨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따라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낳은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슬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슬픔과 고통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얻고 그 다음에 두 딸, 두 아들 더 얻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있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극이 있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통해서 조롱과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 비극과 슬픔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비극과 고통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사무엘,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은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활동한 시대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본인 나는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있어요. 한나는 성과가 없어.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고 부흥된다. 자식이 있는 여자보다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가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과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그 슬픔과 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은혜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서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비교되는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가 낳을 삼손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지만 이들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는데 2장 17절에는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더라. 홈리라고 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뜻에는 조롱의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이름이 홈리, 이집트식으로 번역을 하면 올챙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비느하스는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제사장의 이름에 조롱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제사장을 조롱했다는 거잖아. 이게 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도 망하고 가문도 몰락시키고 나라도 어지럽게 해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벗결을 가지고 와서 벗결을 빼앗겨버렸어요. 충격이었어요. 그게. 대신에 한나가 기도하여서 세워진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집에 거기서 더부살이 했어요. 더부살이 했어요. 크게 사랑받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남 아저씨가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에 친척이 한 사람이 더부살이였어요. 내가 아주 어릴 때니까 우리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와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근데 더부살이하는 이 사람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막 무시하더라고. 철이 없으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자기 집에 더부살이 한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나도 어릴 때예요. 아마 학교 가기 전일 거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시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생살을 막 가지고 와서 밥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거 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걸 안 주더라고. 내 기억이 생생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형인데 그걸 안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한 것도 내가 기억이 남아, 내가. 그래서 내 살을 가지고 준 기억이 있어요, 이게. 나도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불렀어. 형, 이거 먹어. 하고 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어릴 때 착했어요. 더우살이 하니까 그 철이 없는 애들도 무시하더라고, 이게. 사사시대인데. 이 엘리의 집에 이제 한나가 서원을 내서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뭐 그러면은 이 당시에 한 6살, 7살까지 갔대요. 그러면 6살, 7살 때에 애를 그만 이제 이 집에 보낸 거잖아, 이게. 서원을 냈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키워도 손을 잘 미치지 못하는데 남의 집에 맡겨서 키웠으니까 제대로 뭐 사랑받고 그랬겠어요, 이게. 더구나 홈리와 비나스 불량자인데,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제대로 돌봐줬겠어요. 근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잤어요.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위대한 모세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시대를 하나로 통폐합시킨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 필요할 때에 그 왕을 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질서, 도덕적 질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사회적, 도덕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자기들이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태어난 이 아이 6살짜리, 7살짜리가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자랐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락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어린 꼬맹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크게 융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해서 우리 자신도 세워지고 가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